아이스크림을 급하게 먹는다 좀 체한 것 같습니다. 에,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해 주신 그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저 동남아 선교 현장에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성도님들의 기도와 교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남아 현장에 어떻게 선교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또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또 이렇게 함께 교회 앞에 이렇게 좀 보고하는 또 간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제가 선교지에 간 지가 어느 정도 이제 4년 이제 지나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4년 동안 또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최선을 다해서 선교에 올인했다 그러죠. 그걸 통해서 또 헌신해 준 우리 목사님과 교회와 또 온 성도님께 다시 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부흥 비전교회가 이평환이라는 한 사람을 저 동남아의 선교사로 보냈는데 도대체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남아 11개 나라를 이렇게 선교한다 그런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옳은 선교를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의 현장에서 많은 역사와 열매와 증거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중요하다 봅니다. 그 선교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선교의 정책을 가지고 이 선교 현장에 선교를 이루어가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파송받은 지 4년 만에 우리 교회 앞에 이평환 선교사는 이러한 선교의 어떤 전략과 정책과 생각을 가지고 저 선교를 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만약에 잘못된 거라면은, 교회의 어떤 선교의 방향과 정책과 잘못된 거라면은 당연히 이렇게 갱신되고 또 이렇게 충고를 주시면은 제가 겸허히 이렇게 갱신하고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한 4년 동안의 그런 일들을 이 1시간에 압축해서 이렇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 30분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예. 제가 어느 분께서 그렇게 말씀 길어하는 긴다 설교 시간이 길어진 걸 싫어하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러니까 다음에 제가 두 번 다시 이 자리에 설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이렇게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동남아를 이렇게 가서 선교를 하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또 너무나 낯선 현장이고 그곳에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또 누구하고 해야 될지를 전혀 막막한 겁니다. 참 여러분 같은 이런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동역자분들이 있다면은 좀 의지가 되고 힘이 날 텐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또 말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막 너무나도 그런 곳에서 정말 어떻게 이 선교를 이루어 갈 것이냐, 어떻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증거할 것이냐, 또 더 나아가서는 제가 선교사는 무슨 이렇게 선교지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은 선교의 근본 목적은 한 사람의 선교사가 선교지를 철수하고 나왔을 때 계속 그 선교 전도 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나는 선교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를 지난 3년 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이 다락방 단체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는 지금 다락방에 소속된 단체지 않습니까? 이 정말로 다락방에 하고자 하는 이 정신, 이 이상과 비전을 어떻게 저 아무도 모르는
너무나 텅 비어 있는 저 동남아 현장에 세워갈 것인가가 제게는 굉장한 과제였고 도전이었고 또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지난 3년 동안에 강한 압박과 많은 어떤 스트레스와 시달림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이평환입니다. 참 제 이름을 계속 제가 불렀습니다. 이평환, 저평환, 이평환. 왜냐하면은 참 하나님 참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막 그러나 그것을 좌우돼서 거기에 빠져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게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왜냐하면 한국에는 많은 어떤 훈련 받을 수 있는 또 많은 어떤 조건들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저긴 너무나 없거든요. 제자를 그래서 제가 내린 첫 번째 선교의 어떤 방향은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제자를 왜 세울 것이며 또 이 제자를 어떻게 세울 것이며 또 그 제자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이렇게 간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편하게 좀 이렇게 인상을 좀 너무 굳어져 있으니까는 그렇지 않아도 좀 부담스러운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올해가 2017년도입니다. 올해가 2017년도인데 2017년도에서 1517년을 빼면은 얼마가 되죠? 네, 500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무슨 날이신지 아십니까?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이 1517년이 어떤 날이죠? 한 사람의 정말 이 전도자가 마틴 루터죠. 그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되는 그 해입니다. 자, 종교 개혁.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개혁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종교 개혁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회복에 있습니다. 종교 개혁의 의미는 다른 것보다도 말씀 회복입니다. 어떤 말씀 회복이냐?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 성경을 말입니다. 오직 사도만이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듣고 읽고 또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말씀 회복은 사도 중심적인 그 성경에서 말씀에서 이제는 모든 평신도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어졌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분명하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말씀뿐만 아니라 자 이제 우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현장 우리 교회도 개혁이 되어야 된다 봅니다.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여지더라. 3,000명입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은 또 중국 성경을 보면은 신도가 아니라 제자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 제자가 3,000명이 세워졌더라. 아멘. 그 날에 부흥 비전교회 제자가 3,000명이 있더라. 기분 나쁘세요? 이렇게 안 좋으세요? 3,000명. 3,000명. 저는 그래서 이게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가능하겠냐 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 지금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보면은 이 12사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목회자 이 주도형의 사역에서
평신도 주도형으로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3,000명의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키워드였습니다. 핵심이었습니다. 목회자 주도형 뭡니까? 12사도죠. 예수님의 12사도에서 시작되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그 마가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죠?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 그래서 원래는 이게 목회자 주도형이 12사도 중심의 사역이 전개된 것들이 이제 그들이 뭡니까? 12사도가 이 120명, 마가다락방에 묵던 120명의 이 평신도들이죠. 사명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제자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제 그게 그릇이죠. 3,000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또 제가 지금 현재 동남아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그 어떤 선교의 어떤 그 내용이 있다면은 이겁니다. 목회자 주도형의 그 사역에서 평신도 주도형의 사역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보면은 목사님, 사모님께서 다락방을 이렇게 계속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평신도 분들이 그 다락방 사역을 이제 주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좀 아멘 크게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은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3,000명의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장이라도 3,000명의 그 응답을 우리 비전교회에 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어도 그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 줄 것은, 이제는 우리 교회가 목회자 주도형에서 다락방에서 평신도 주도형의 다락방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제가 요즘 나오는 그 영화 중에 한 그 대사를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뭐죠? 체인지, 바꾸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바꾸다. 예? 이 바꾸다, 체인지에서 이것만 딱 빼면 뭐가 되죠? 찬스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걸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이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목회자 주도형의 다락방에서 평신도,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그 다락방을 여러분이 이제 뛰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온다니까요. 이게 오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너무 그냥 왜 안 오냐만 이렇게 막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그걸 이제 담을 수 있는 준비만 갖추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제자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 삼으라. 이걸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 제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2사도가 120명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현장으로 파송을 해서 그들 위주로의 현장 사역을 소위 말해서 우리 표현은 다락방을 이루어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네, 아멘. 그 응답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다는 말은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시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저는 지금 동남아 현장에서 이런 큰 방향, 그림을 가지고 사역을 전개해 가는데, 그럼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좀 살펴볼 게 왜 제자를 삼아야 됩니까? 이렇게 또 우리가 이런 어떤 형태의 사역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현장을 우리가 먼저 볼 필요 있습니다. 사도행전 60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0장 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라 그랬습니다. 그 보라는 데가 어디냐? 현장을 똑똑히 보라 이것입니다. 왜? 그 현장을 정확히 바르게 봐야지만이 거기서부터 전도할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어두움이 그랬습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 어두움은 다른 성경을 이렇게 보면 흑암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과 같이 나오는 이 캄캄함은 그 다루는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두움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깊음 위에 있는 흑암을 말하고요. 그 어두움이 바로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바로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며 이 어두움이 바로 계시록 12장 9절에 사단 곧 마귀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흑암 세력 마귀 사단이 이 땅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 이 땅이 가르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 창조의 세계를 덮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전사 흑암인 사단 마귀의 존재가요. 원래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선택한 대상이 바로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누구에서 위해서 창조하셨냐? 바로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을 멸망시킨다면은 모든 창조 질서가 파괴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머리가 캄캄함이 그랬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캄캄함, 다시 말해서 이 어둠의 세력, 사단 마귀 흑암의 세력이 뭡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 질서, 창조 세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을 멸망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방법이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선악과죠. 다 먹으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것을 듣고 인간이 뭡니까? 로마 3장 27절 보면은 죄를 범한 거죠.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 보면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리움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할 존재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을 누려야 할 존재가 이 사단마귀 흑암의 세력의 유혹을 통해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조차도 부인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리움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흑암의 권세, 모든 것이 흑암의 권세에 다 잡혀버렸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흑암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뭡니까? 이제 개인 또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현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개인은 완전히
운명 가운데 또 멸망 가운데 완전히 잡혀버렸죠. 더군다나 그러면은 이런 현장을 살려야 될 교회가 완전히 복음이 변질돼서요. 복음의 본질이 완전히 실종되어서 종교 의식만 남아 있습니다. 제도만 남아 있고요.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교회당은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남아 현장을 가보니까는 꼴짜기마다 마을마다 다 예배당이 다 있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들도 말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당도 있고 예배도 드리는데 뭐냐면은 그 교회로서의 본질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네. 복음의 본질을 놓쳤다는 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저 절간에서 불공을 드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는 똑같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 이 독선적으로 옳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근본 유일한 방법이라니까요. 그것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것은 복음을 완전히 뭐 잃어버린 겁니다.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전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현장에 가면은 제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제가 미친놈이고요. 정신병자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히려 제가 그곳에 가서 전도하자고 말을 하면은 이 교회와 다른 종교 간에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반목을 일으킨다고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현장은 완전히 우상과 종교 또 거기서 타락함 이 문화 속에 가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라 이겁니다. 이것을 정확히 이 현장을 정확히 보라 이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봐야지만 여기서부터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며 우리의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며 우리가 왜 이 목회자 주도형의 그 사역에서 평신도 주도형의 사역으로 나아가야 되며 왜 제자를 삼아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전도 이전에 그 전도에 대한 어떤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발견했냐? 로마서 10장 15절에 14절부터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이런 현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 얻길 원하는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다니까 듣지를 못했어요. 듣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전도자가 맞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정말 한번 고뇌를 해봐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가 맞다면은 우리가 무엇에서 살아가는지 조금만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변화와 그런 응답과 그런 축복들을 더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4절에 그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간직한다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전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 사역자들을 훈련할 때 그냥 막연한 메시지 훈련, 막연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 복음을 왜 받았고 네가 전도를 한다면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현장을 우리가 보았다면은 이 현장을 이제 변화시키고 이 현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제 그 현장을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론을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제자 삼을 것입니까? 제자 삼기 전에 우리가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적이라는 거는 성경에 그
근본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에 이렇게 18절에 이렇게 20절에 이렇게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처럼 너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자 사역의 제자 훈련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 자신을 지칭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신 그 일, 그 사역, 그것을 다시 전달하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하신 그 사역, 이걸 좀 고급스러운 말로 공생의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그 사역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첫째는 가르치신 사역, 둘째는 치유하시는 사역, 셋째는 전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첫째는 뭐라고요?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둘째가 뭐라고요? 치유하라 그랬습니다. 셋째는 뭐 그랬습니까? 이것이 여기다 있구나. 치유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전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예수님의 크게 세 가지 사역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사역의 방향들을 제가 또 다른 현장, 동남아 현장에서 제자 삼는 그런 정말 기준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네? 가르침의 그 핵심이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고요? 다시 다 함께 시작. 다시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내가 누구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가르침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우리 부흥비전 모든 성도님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됐습니까? 아니 뭐 이거 말씀하기가 그렇게 뭐 거북스러웠습니까? 예, 이겁니다.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이 땅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르치신 겁니다. 복음이 뭐냐?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 어둠과 이 어둠의 세력, 흑암의 사단 마귀 세력, 그 사단 마귀 세력가 행한 일, 그걸 통해서 나타난 모든 문제의 결과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이름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이 어둠과 흑암과 저주와 운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동서고금 역사 이래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겁니다. 석가입니까? 공자입니까?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봐도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똑똑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사실을 진정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고백으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권세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제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고요. 땅의 권세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말한 것입니다. 권세. 예. 자, 복음. 이 복음의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 이제 우리 선교 현장에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느냐, 저는 4가지로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길, 둘째는 이제 기본 메시지, 우리 받았던 합숙 메시지, 합숙 메시지를 가르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현장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 편지, 새 생명, 또 현장 복음 메시지, 이것을 분명히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제 우리 그 목회자 주도형에서 평신도 주도형으로 전환될 때, 목회자 주도형의 다락방에서 평신도 주도형의 다락방으로 전환될 때, 우리 최소한 우리 평신도 사역자분들이 이제 어떤 말씀의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의 기준을 이렇게 평신도 입장에서 알고 싶고 쉽게 이제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가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유 목사님께서 지난 30년 동안에 자 이렇게 해주신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저는 현장에서 다락방을 주도해 나갔을 때 다락방 사역자가 갖춰야 될 최소한의 메시지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또 사명자들에게 복음을 이렇다,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적어도 이런 복음을 갖추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의 그 기준, 목적이 어디 있냐? 다른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게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다 받고 다른 데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상도 있고 지식도 있고 내용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지식과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상과 지식에 흔들리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 결론이 딱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이제 결론이 나게 되면은 그 다음 주에 이제 치유하는 겁니다. 비록 이렇게 결론이 나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또 옛 체질과 옛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치유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치유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또 치유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치유의 사역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치유, 여기서 삼으라, 이 표현은 단순히 치유하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제자, 평신도 주도형의 제자를 다락방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가 필요한데 그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왜 치유해야 되냐? 치유의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우리의 삶은 구원은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옛 체질, 옛 사람 속에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도 제가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되고 목사가 되어졌고 선교사가 됐는데 제게는 아직도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체질이, 그런 생각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남아있어요. 없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표정이, 아니 목사가 되고 저 선교사님이 되는데 그게 남아있으면 안 되지, 이런 표정 같아요. 저한테 말씀하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 그 말씀을 좀 전달해 주세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말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지어진 책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과 증거를 많이 가진 분이 아닙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길 원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이 옛 사람이 있어서 나를,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나를 자꾸만 이끌어간다, 유혹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예. 사도 바울도 정말로 자기의 옛 그 체질, 그런 옛 삶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목사라 해서 치유가 필요하지 않냐? 아닙니다.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이 치유돼야 된다고 봅니다. 치유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치유를 좀 나쁘게 하던데, 치유의 기준은 말입니다, 정상적인 삶, 복음적인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막 이 치유를 생각하면 우리는 막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치유는 그게 아니라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예? 복음 아닌 삶이 복음적인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그게 치유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치유를 왜 해야 되느냐? 이 옛사람이 뭡니까? 우리 표현을 말하면은 각인되어 있는 거죠. 또 뭡니까? 이게 뿌리 내려졌고, 또 이것이 뭐냐? 우리의 체질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옛사람을 영적인 문제라고도 말을 합니다.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실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 내 자신의 옛사람을 잘 알 것입니다. 무엇이 나의 신앙생활에 내 옛사람의 약점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오늘 사단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살아오는 날 동안 각인 내려지고요, 각인되어졌고 뿌리 내려졌고 체질화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니,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옛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이길 수 있고 조종할 수 있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의 차이라니까요. 그게 없다면은 뭡니까? 이 옛사람에 장악돼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꿀 것이냐 했을 때 그게 바로 뭐냐? 삼오늘입니다. 제가 동남아 현장에서 삼오늘 말하니까는 질문 그럽니다. 목사님, 오늘이 하나밖에 없지 오늘 어떻게 세 개가 있냐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그 오늘, 어제, 오늘, 내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간 날 동안에 우리가 전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세 가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의 나라가 무엇을 가르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떨 때 임합니까? 어떨 때 임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아닙니까? 그걸 바르고 전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는 현장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생각하고 전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스케줄 속에, 내가 만나는 그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 속에, 또 내가 하는 일들 속에, 또 하루 동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걸 위해서 오늘 하나님 내 삶이 전도에 쓰임 받게 해 주옵소서. 아멘. 생각만 해도 놀라운 변화와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루의 삶을 전도 중심으로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0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다시 말해서 복음입니다. 복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복음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구하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에 뭡니까? 이 실패와 성공의 이유, 실패와 성공의 차이를 말씀하면서 복음, 왜 이삭이 정말 저렇게 축복을 받았냐? 그 복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오늘 강단 말씀, 또 우리가 매일에 주어진 기도 수첩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딱 정말 찾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모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다. 이 모든 것이 뭐냐? 바로 약속하신 오적입니다.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거 외에 뭐 다른 거 뭐 구할 거 있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뭘 통해서요? 그래서 좀 기도해라. 오늘의 기도.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정말 정확한 정말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정말 사문울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게 사문을 하면은 행위 위주로 또 빠져버립니다. 진정한 사문울의 그 어떤 기준이 뭐냐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를 통해서 치유의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 뭐냐? 첫째가 뭐냐? 첫 번째 따라오는 게 뭐냐?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쉬게 하겠습니다. 자, 평안함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평안. 이렇게 그래서 사모를 통해서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응답은 내 환경도 바뀌는 게 아니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평안이 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모를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비록 이런 어려운 여건, 정말 이런 열악한 문제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여러 가지 막 스트레스를 있는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이거 진정한 사모를 통한다면은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딱 느껴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함이 생겨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은 제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하는데 중국어 성경은 더 명확합니다. 出人意外的平安，保守怀念意外，出人意外的平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성경.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없는 평안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평안. 이 세상에는 체험할 수도 맛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평안함이 임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임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한 사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유가 임한다면 이런 어떤 힘을 얻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진정한 치유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뀐데 어떻게 행위가 변화되겠냐고요. 그래서 이것을 딱 얻는 겁니다. 이 평안함이 지속될 때 사모놀이지 않습니까?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평안함이 또 내게 임한다면은 거기서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령의 뭐요? 열매.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가 이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얻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그 삶으로 나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내일보다는 그 다음이 자꾸만 우리의 삶이 변화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정말로 이 진정한 치유의 근본 목적은 어디냐면은 그 그리스도가 나의 뭐라고요?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속 깊이
이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치유되는 삶입니다. 그게 치유의 목적이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나 중심의 신앙생활인지 정말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인지를 돌아보시면 알 겁니다. 이제 그것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이게 제자 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제자를 삼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이 정말 삼원을요, 화상을 통해서 매주 이제 동남아와 저 중국에 있는 제자들하고 계속 이걸 나눕니다. 그래서 반발이 많습니다. 목사님 왜 이걸 해야 됩니까? 반발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 몰라도 그냥 다독거려가면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궁극적인, 자 이제 목적은 뭐냐 이겁니다. 여기 이것을 두고 하는데, 이 정말로 전하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할 것이냐, 전도는 다 전도를 하자고 말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냐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가 행했던 것처럼 성경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적으로 우리는 정말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볼게요.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 참 찾으시고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흥 비전교회가 이것을 회복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초대교회 주셨던 이 3,000명의 그 역사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제가 고민하고 또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봤던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가겠습니까? 였습니다. 다락방, 정말 하나님 우리가 다락방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 현장, 이런 현장을 두고 이 현장을 필요한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 뭐고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 운동을 한두 번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하려면은 뭔가가 전략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락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전할 것이냐, 먼저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대상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대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장입니다. 현장은 우리가 현장에서 무슨 개나 소나 말에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전해요? 사람에게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장을 딱 바라볼 때 현장을 딱 사람을 만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딱 분석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네 가지로 여러분이 분석을 저는 이렇게 시킵니다. 첫째는 우리 현장에 보면 불신자를 만납니다. 또 우리 현장에 보면은 낙심된 자.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 실패하느냐? 구원은 받아놓고 이 구원의 축복,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낙심한다 그랬습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현장에 보면은 치유 대상자가 있습니다. 또 우리 현장을 보면은 뭐 누가 있냐? 사명자가 있습니다. 자, 사람을 만나면은 일단 딱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 이걸 가지고 이 현장, 우리의 대상자를 딱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눈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김순인 권사님을 딱 만나면은 이 복음 말씀을 잠깐 5분 딱 나누면은 이분이 지금 불신자인지 낙심자인지 뭐 치유를 받아야 할 대상자인지 사명자인지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 우리가 만나는 대상자가 불신자라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 훈련받는 게 구원의 길, 이 말씀을 가지고 뭡니까? 이 불신자에게 전달해 줘야 겁니다. 불신자 만났는데 무슨 제자 메시지를 막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복음을 전하되 그 현장과 그 대상에 맞게 복음을 전달하고 전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을 뭡니까? 구원 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 얻게. 그리고 낙심자 만나면은 그 낙심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낙심자가 뭘 모르냐? 구원 이후에 받은 축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 대상자를 만나면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말입니다. 정말로 조금만 치유해 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치유의 목적이 뭐랬죠? 뭐 급작스러운 어떤 변화, 그게 아니라 마음의 그 평안함, 안식, 그리고 하나님을 뒀던 믿음, 이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사명자를 만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이렇게 딱 알려주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을 만나면은 적어도 이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오늘 당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제가 훈련시키는 사명자들에게 미션을 주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동재 안수집사님 많이 있죠. 회사든 친척이든 아니면 동료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을 한번 기록을 다 해보십시오. 노트에다가 기록을 다 해보시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불신자가 몇 명인지, 낙심자가 몇 명인지, 치유 대상자가 사명자 몇 명인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기도의 어떤 그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분류해놓고 이런 사람들을 어느 날 만나면은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복음을 어떻게 전해줄지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려우신가 봅니다. 아니 뭐 여러분에게 준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병원을 가더라도 의사가 먼저는 약부터 주는 게 아니라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진단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고 약을 주듯이 우리 현장을 사람을 만나면 또 나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진단을 해보시고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개인 캠프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정말 이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이렇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한 게 뭐냐, 이제 성경적인 전략을 세우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 첫 번째로 조금 저기한데 다락방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다락방을 하고 싶다는 거 뭐냐면은, 이 다락방에서 다락방 단위로 이게 확산되어져 가는 그 응답을 제가 늘 고민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고 더욱더 알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도 보니까는 목사님께서 찬양하고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그냥 친히 막 이렇게 베풀면서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다락방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아름답고 은혜로운 이 모임을 현장으로 옮겨가자 이겁니다. 아멘? 뭐 별거 아닙니다. 오늘 뭐 목사님이 찬양도 하고 여러분이 거기 가서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제자니까는 여러분도 가셔서 이제 그 다락방 가서 아이스크림도 사드리고 거기서 이렇게 좀 아름다운 이 모임을 현장으로 옮겨가자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한마디 그게 다락방입니다. 예. 그것을 해나가는 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못하니까는 자, 사역자가 있습니다. 사역자가 있고 또 그 안에 조장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 사모님이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조장으로 될 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동남아 현장 가서 제가 가장 지금 고민하고 막 너무나 스트레스 받는 것이
이 지금 조장으로 끌어올리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난공불락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흥 비전교를 딱 와서 보면은 참 너무나 멋있어요, 막. 아멘. 진짜 제 솔직함은 너무 구심점이 너무 잘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제 이것이 우리가 모이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이제 현장으로 이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조장으로 되셔서 이제 거기서 1번, 2번, 뭐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이제 다락방이 이게 하나의 다락방입니다. 예? 다락방을 이렇게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세워 나가다 보면은 이제 이 제가 원하는 게 이 다락방에서 이게 만약 A 다락방이라면은 여기서 B가 되는 것이 A-1 다시 말해서 또 다른 이 다락방을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확산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이 했던 내용의 핵 골자가 뭐냐면은 이 조장 다시 말해서 사역자 목회자 주도형의 사역자 다락방에서 평신도 주도형의 다락방으로 전환시켜 가는 데 있어서 이 조장을 사역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조장을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서 이 다락방을 또 이 단위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런데 이 과정, 이 세워나온 과정이 그 고민이 지난 3년 동안에 저에게 주어졌던 고민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을 제가 응답을 받았고요. 저는 그래서 이 다락방 보시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저는 이것을 이런 형태의 다락방 운동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현장 가운데 이것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세워서 다락방 단위로 이렇게 확산을 시켜놔서 두 번째로 할 게 뭐냐면 다락방이 이렇게 세워졌으면은 두 번째로 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좀 알고 있으니 뭐냐면 미션홈 이걸 좀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역자들 미션홈에서는 이 사역자들을 따로 이렇게 불러 모아서 거기서 뭐 하느냐 이 사모를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갖춰야 될 거 이제 복음의 이 메시지 다락방에서 적용돼야 될 메시지가 준비됐다면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 이게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역자 미션홈 사역자의 믹션홈에서는 이것을 정말 이렇게 잘 영적인 힘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지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게 사모놀이죠. 이제 사모놀을 하고 그리고 나서 현장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현장 메시지 그 주간에 필요한 그래서 사역자들이 모여가지고 현장 메시지를 딱 받고 다 또 현장 흩어지는 겁니다. 강단 말씀과 그 현장에 필요한 현장 메시지를 정말 전달해주고 그걸 가지고 또 나갑니다. 그리고 또 주 한 주에 다시 그걸 현장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또 모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다른 많은 것이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다락방 이걸 세워가야 되고 그리고 그게 더 이제 구체화된 미션홈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 떠나서요 이렇게 한번 결론 내립시다. 지금까지는 우리 목사님께서 다락방을 뛰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 다락방의 사역들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러분이 주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목소리가 너무 클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돼야지만이 오늘 말씀하면은 정말로 이게 우리도 사도행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다락방을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가 요즘 우리 새로운 대통령이 왜 이렇게 막 뉴스에 나고 기사가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들의 아픈 곳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줄 수 있는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진짜 여러분께서 이제 다락방에 주대에 갈 때
말씀, 이 복음의 말씀도 분명히 준비되어지고 이제 그런 영적인 힘도 갖춰진다면은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지 못하면 그분들을 만날 때 이렇게 여러분들 하십시오. 제가 지난 광주를 갔다 오면서 호남 복음화를 이루었던 그 유준별 선교사님을 기념한 기념관을 갔다 왔습니다. 그 분이 이제 한평생 이 땅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남기신 세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을 참 와닿았고 참 제가 감동이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아무도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 그러나 나는 그들의 아픈 곳과 아픈 곳을 어루만지며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되어진다면은 사역자에 갖춰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교회의 제자다. 그리고 나는 목사님의 제자다. 아멘.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제자면 목사님의 그 딱 하시는 이제 사역을 이제 기도로 안 되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목사님의 사역을 내가 이어받는 그런 제자가 돼서 나 또한 목사님처럼 저렇게 내가 현장에서 사역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